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사하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밧 샬롬. 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사밧 샬롬.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오래전부터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굳이 직역을 해보자면 안식일에 평화가 있기를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정신을 잘 이어받았습니다. 오늘 주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지불하셨던 의미로 우리의 죄값을 제로로 만들어주셨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평화이며 화목입니다. 단순히 죄가 사라지거나 다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껍데기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또 이웃과 화목하는 것은 유대교뿐 아니라 기독교 중심 사상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이 화목이라는 것은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버겁고 어려운 짐이고 이런 것들을 이루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과제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화목이라는 말 속에는 현재는 지금 화목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을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화목하라는 것은 화목하지 않은 상황을 전제하게 되겠죠. 공부하라는 말도 공부하고 있지 않는 상황을 전제하는 것처럼 말에는 그런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도 이 화목이랑은 좀 거리가 먼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지금 시대를 혐오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화목하지 못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참 불신과 반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에는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요. 세상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 가운데도 이 화목은 참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만이라도 좀 고조되지 않으면 정말 참 다행이다 싶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 갈등을 피하려는 것은 오히려 세상이 좀 잘하고 있는 듯하게 보여져요. 젊은 세대 중심으로 더 이상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선 넘지 않는 일,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일 등을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로 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요. 이게 한동안은 좀 개인주의적으로 좀 많이 넘어갔습니다. 자기가 잘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런 흐름들이 또 그래도 남들을 이롭게 하는 데까지 운동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환경을 위하고 또 세상에 도움되는 일들을 찾아서 그런 문화들이 좀 흘러가고 있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아무튼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등 일으키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화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화목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화목은 과정뿐만 아니라 참 결론도 어려워요. 이게 문제 상황을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화목해지지는 않는다는 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빵을 훔친 사람이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판결이 나왔고 그 결과대로 빵가게 주인에게 빵 가격의 5배를 변상해 주었다고 칩시다. 아니면 합의가 안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둘이 갈등을 풀고 화목해졌을 거라고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빵가게 주인이 그래도 빵 하나니까 그 딱한 사정을 돌아보고 선처로 호소했습니다. 벌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고, 그리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빵을 훔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감사 인사는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빵 하나가 가지고 엄청 생색내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빵 가게 주인에게 얘기하면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면 이제 정말 빵을 훔친 사람은 사죄하는 마음으로 감사했지만 그것을 빵가게 주인이 두고두고 몇 년째 10년이 넘도록 울고먹고 울고먹는다면 빵을 훔쳤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차라리 죗값을 달게 받을 걸,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처럼 화목이라는 게 문제 해결 때문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화목하려고 하면 이게 참 어렵다는 것들이 더 와닿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이 청년 공동체 여러분들과 함께 좀 풀어보고자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청년 공동체 모두에게 화목을 부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부탁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따르면 그는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였습니다. 그 후 교회를 떠나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 글로의 집에서 온 이 교회의 문제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게 온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신앙 질문들을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의 내용이죠. 그리고
바울은 설레는 마음으로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한 연대를 추측해 보면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사이 시간이 지나고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방문했을 때 그는 대단히 심각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낙심한 상태로 도망치듯이 나와야만 하는 게 바울이었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내용을 보면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의 개인적인 심경이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심히 마음이 괴로워 보이고 근심도 아주 가득해 보이는 모습이 이 고린도후서에 아주 잘 담겨져 있죠. 바울에게는 사실 보기 쉽지 않은 모습이에요.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쓴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해라. 내가 옥에 갇혔어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기뻐할 수 있다. 이런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인데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의 이 모습 속에서는 상당히 낙심하고 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죠. 어떤 내용으로 바울이 공격당했는지는 사실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전체 내용을 짐작해 보면 이것이 사도직에 대한 이제 이 반대였다, 사도직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에 따른 부수적인 인신 공격들도 있었죠. 바울은 이 사도직에 대한 도전 그리고 인신 공격까지도 성심성의껏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간의 격양된 모습은 보이지만요. 바울은 아무래도 이 공격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디도 편에 붙여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을 것이고 그 후 전달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2장 1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안절부절해서 어떻게 내가 디도를 만나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것이 7장 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하 본문에 보면 디도를 보내놓고 그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엄청 마음이 떨리는 모습으로 있어요. 그래서 드로아에 이제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길도 마다하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떠나는 모습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 저떻게 됐을까?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갖고 와야 될 텐데 엄청 고심하면서 디도를 기다리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소식?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보면은 내가 위로를 받았고 너네도 위로했고 위로를 10번이나 말하면서 자기가 위로 받았다는 심경들을 이 고린도후서 앞부분에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고린도후서가 잘 묶이고 그렇게 편지가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함께 근심했고 또 고린도 교회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근심하게 만들었고 또 무엇이 그를 기쁘게 만든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 보면 이 사도직에 대해서 인신고격에 대해서 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상당히 강력하게 썼거든요. 변화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이 10장부터 13장까지 좀 있어요. 좀 강력하게 쓴 내용이죠. 그러면은 그가 이제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인신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그것들이 어느 정도 설명하고 디도를 통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졌으니까 이제 드디어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기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만 안다면 고린도후서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의 본문에서 아주 잘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을 도전하는 것, 또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사실은 연연할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 가운데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제발 화목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강한 또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간질로 해석되기도 하는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육체의 가시가 그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막 멀리하고 거리를 둘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난이나 인신공격은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요, 이런 것들로 이 사람들을 조금 멀리하고 그것들을 좀 꺼려하는 모습은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외적인 것들이 이 화해의 복음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가 제대로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가 과거에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고 예수를 핍박했던 것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것도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이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바울은 성심성의껏 대답하지요. 학자들은 디도를 통해서 보낸 편지가 10장부터 13장의 내용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내용은 꽤나 강경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고, 디도가 이 편지를 전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기쁨의 회개 소식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받은 바울은 앞부분을 기록하고 연보의 내용과 덧붙여서 서신을 완성한 것으로 보여지지요. 그러면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읽다 보면은 이게 좀 흐름이 좀 잘 맞지 않는다, 갑자기 다른 내용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갑자기 막 잘 풀었다가 갑자기 회개하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 전개가 확확 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1년 6개월 동안 목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난 다음에 글로에와 이 세 사람의 질문, 그리고 교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고린도 교회에 2차로 방문했죠. 그리고 거부당했습니다. 거절당했고 엄청난 이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눈물의 편지를 디도에게 보내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회개 소식을 들었고, 기쁨과 위로로 이 현재의 고린도 후서를 묶어서 만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기에 그러면은 이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라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와 화목하고 싶었는지를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반대와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화목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노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게 단순히 바울과 고린도 교회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아주 값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화목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의 직분을 공격받아도, 인신공격을 받아도, 복음의 가르침마저도 저버려도, 자신이 직접 방문하는 것들을 반대해도, 그의 언변의 부족함까지 빼놓지 않고 공격해도 고린도 교회를 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지 않나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본 모습,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세상과의 화목을 이루신 분입니다. 아주 불가능한 것을 이루신 아주 귀한 분이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리를 떠나서 오늘도 하나님과
반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넘쳐납니다. 아쉽게도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비교적 예수님과 가까웠던 시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 목회한 교회에서도 그러한 문제는 있었습니다. 매우 심각하게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았듯 바울도 고난과 역경 그리고 비난까지 뚫고 하나님의 사랑과 화목을 전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화목을 이루려고 할 때 많은 고난과 비난들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화목의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때에도 바울 때에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화목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사실 화목을 이루기에 정말 가장 어려운 이유는 비난이나 고난이나 상황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어려운 이유들이죠. 누군가 나를 배척하고 나를 멀리하고 반대하고 인신공격한다면 당연히 화목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히 인간의 마음이고 너무나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 더 어려운 이유는 우리 안에 이 화목하고자 하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이유입니다. 아무리 머릿속으로 이 화목이 이해된다고 한들, 말씀을 듣고 뜨거워져서 화목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한들, 화해로 이끄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소리나는 꽹과리가 될 뿐 화목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목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꿈틀대고 있지 않나요? 저도 이 자리에 와서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또 교회를 거쳐가고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이 화목에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든 친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사랑을 전하고 싶고, 저의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화목과 이 친목을 도모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과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의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상황이 어렵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상황을 뚫어낼 만큼 크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화목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뜨거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 시대에 이 반목과 갈등과 혐오가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져야 할 정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자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진리를 외쳐야 되고 정의를 외쳐야만 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굳이 매기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화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셨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우선순위 삼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책을 다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물었습니다. 그에게 죄로 삼았습니다. 그에게 모든 심판을 쏟아 부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17절에서는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다시 창조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대로
그러나 아주 새롭게 이 세상을 다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은 마음속에 늘 만물을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안에 화목의 경험, 화목의 능력이 이런 것들을 발휘하게 만드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과 화목했듯이 모든 만물들이, 그냥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방향이 그렇게 지워지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자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화목을 향하여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더 불타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부터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또 옳고 그름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빵가게 주인과 빵을 훔친 사람을 판결해 준다고 둘이 화목해지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화목의 능력이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저에게도 없습니다. 억지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싸웠는데 손 잡고 화해해, 손 흔든다고 화목해지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화목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화목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 화목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늘 우리는 화목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목을 빼앗고 어그러뜨리며 방해하는 세력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도전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랑과 정의를 다시금 외치며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이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가? 이 시대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지만 당연히 어려운 시대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시지만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화목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다시금 우리에게 이 화목을 부탁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이 눈앞에 있어도, 또 바울은 그 눈물의 아픔이 있어도, 또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도 모든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가운데 화목이 있다면, 화목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며 능력입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이 화목의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의 아들에게 부탁하셨고 바울도 그 부탁을 이어받아 분투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어렵고 엄중한 시기에 정말 혐오가 많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시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 또 진리가 왜곡되고 정의가 무너지며 교회가 지탄받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이 화목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이 화목의 능력으로 다시금 이 교회를 일으키시고 다시금 우리 공동체를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